여러분, 아멘 우리가 자주 하시죠.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아멘.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하시다가 이제 성도님들께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아멘 이렇게 하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는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멘을 잘해요. 아멘을 잘하면 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 아시죠? 그죠?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이걸 잘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고 증거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죠. 그것에 대해서 나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걸 들으면서 아멘 하죠. 근데 이때 아멘 할 때 그건 뭐냐면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고백이 목사가 전하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거죠. 고백한다. 나도 그렇게 믿는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멘 이 말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 본문 말씀 20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멘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멘해서 하나님께 뭘 하니까? 영광을 돌리게 되니까. 이게 아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걸 들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걸 들으면서 아멘 이렇게 같이 찬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안에는 사실은 이런 영적 원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멘 했는데 그게 뭐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우리가 언뜻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속에는 아주 깊이 있고 바른 진리의 교리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어떤 이 화술 좋은 입담가처럼 만담가들 있잖아요. 요즘 매스컴이나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정말 입담 좋은 불교계의 어떤 승려분도 굉장히 그 입담 좋으시더라고요. 로마 교회 신부님들 중에도 보면 방송 매스컴 잘 타고 입담 좋은 분들 있죠. 또 우리 개신교회 내에도 만담가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김창옥 씨 뺨치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김창옥 씨도 보면 얼마나 말 잘합니까, 그죠? 그분은 딱 마이크만 들여다 놓으면 하루 종일 떠들으라 그래도 사람들 재미있고 웃기고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이 입담가들이 있어요. 말을 잘해요. 여러분, 근데 어떤 승려분이든지 신부님이든지 어떤 목사님이든지 그게 김창옥 씨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건 여러분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특히 개신교회를 다닌다는 분들은 이걸 더 잘 알아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복음은 뭐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바로 복음이죠. 그죠?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신학생들이나 신학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초보들은 무슨 말 잘하면 그게 설교하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 잘한다고 설교 잘하는 거 아니고 입담 좋다고 설교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가지고는 신학생들이 말씀이 뭔지를 신학적으로 연구할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예화 이런 책만 전부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화책 아무리 많이 봐도 그 속엔 복음 없어요. 여러분. 예?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많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설교 연구한다는 게 교리 연구를 안 하고 뭐하냐면 입담 연구하는 거예요. 입담 연구. 여러분 입담 연구 많이 해갖고 말을 잘하면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보지 않고 능력을 보겠다 그랬거든요. 말 잘하는 건 소피스트들, 소위 고대의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소위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소피스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소피스트들이란 말은 뭐냐면 입담가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 잘하는 사람들. 오늘날도 말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 말하자면 문화 비평가들 이런 사람들도 말쟁이들이죠. 예? TV에 나오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제가 이름은 실명은 거명하지 않겠지만 오늘날에도 TV 틀면 뭐 진보 농객, 보수 농객 말 잘하죠. 그런 사람들 많죠. 무슨 뭐 TV 유튜브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전부 다 그렇게 말해 가지고 살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뭐 여러분 목사는 그런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목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래서 말이 좀 어눌해도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목사예요. 말이 어눌해도 상관없어요. 심지어 수화를 해도 돼요. 수화를 해도 수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돼요. 뭐 이렇게 해가면서 막 말은 못하지만 그 사람의 수어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 그 사람도 목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늘 본문도 보면 제목이 좀 독특하죠. 하나님의 예스다. 하나님의 예다. 영어로는 예스 이 말이에요. 예? 헬라어로는 나이. 아니요는 뭐예요? 이 말이에요. 아니다. 예스하고 아니라 예스 노 이런 문제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아멘 한다 이건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신학적이고 또 제가 철학적인 얘기를 조금 하더라도 여러분 뭐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길 바라요. 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히브리서 우리가 1장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는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죠?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자, 요게 굉장히 깊이 있고 중요한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자,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하면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나도 옳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긍정한다 이 말이죠. 나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말은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죠. 그렇죠? 말씀 잘하신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을 때 아멘 하면 이게 뭐가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이야기인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속에는 아주 깊이 있는 이런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복음 강서를 통해서 전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예스 이것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들어보면 약간 철학적인 얘기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한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본문 잠깐 보실래요? 자,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 코린토스, 이 고린도 지역이면 지금 그리스 지역 그쪽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고린도 지역에 지배하고 있었던 사상, 사조, 이데올로기 뭐 이런 거 뭐였을까요? 고대의 헬라의 철학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헬라 철학 안에도 들어가 보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있어요. 뭐 에피쿠로스 학파도 있고 또 그 외에 여러 이오니아 학파들도 있고 뭐 다양한 이제 철학 학파들이 있었죠. 뭐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 들어보셨죠?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아주 대표적으로 그런 분들 아닙니까? 또 소크라테스 뭐 이런 분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분들 외에도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있어요. 뭐 무슨 탈레스다, 뭐 에피메네데스다, 뭐 아낙사고라고스다, 뭐 다양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그런 거 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서양 철학의 근원지였던 헬라의 그 지역 지중해 주변에서는 바로 이런 사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17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 나아가는 계획에 대해서 계획하고 말할 때 어찌 경솔하게 하였겠냐. 계획할 때 육체를 따라 계획해서 하고 또 아니라 이렇게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행한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뭐 우리 교회도 작지만 실업가들도 계시고 회사 대표님도 계시는데 회사 내에 어떤 일을 아젠다를 하나를 계획하실 때 어떻게 계획하셔요? 계획하면 이거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십니까? 보통 어떻게 계획해요? 당연히 내가 이걸 계획할 땐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하죠. 기본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긍정의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긍정해야죠. 내가 이걸 계획하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시는 분 있어요? 한 사람도 없죠. 대부분 계획을 딱 세울 땐 당연히 이건 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죠. 자,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간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죠.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내가 언제쯤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가고 또 나아갈 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사역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계획하고 나아갈 거 아니에요. 그때 예 하면서 아니요라고 이런 식으로 하겠냐 이 말인 거예요. 아니죠. 이 생각만 하고 가는 거지 아니요 생각은 안 하는 거죠. 당연히 목회 계획,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도 그와 같이 하면서 나아가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봅시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죠. 이제 그렇게 갈 때 그가 예와 함께 아니어도 같이 생각하고 가겠어요? 예만 생각하고 가겠어요? 당연히 예만 생각하고 가겠죠. 왜냐하면 뭐 때문에 예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니요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저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철학자들이나 신념이 없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안 나가면 이렇게도 할까 저렇게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일을 못 이루어요. 일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것을 붙들면 그때부터 그냥 예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긍정하고 그 말씀을 뭘 하면 믿으면 그렇죠. 그냥 믿으면 그 말씀 따라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자, 요게 그래 따지면 영적인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겠다고 지금 말씀 듣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말씀을 들어놓고는 뒤돌아서 가지고는 예스냐 노냐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거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풍파가 지든 장애물이 나를 가로막고 있든 간에 그 말씀하신 거 붙들고 어떻게 하면 돼요?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분이 어떡하겠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든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뜻을 이루고 나아가시겠죠. 말하자면 지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계획하는 바를 따라서 예하고 나간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 나 예스 노 이러고 안 나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나는 그냥 나아간다. 요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그런데 여기서 예 나이 하고 우 이렇게 안 하냐?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워낙 헬라의 사상에 젖어 있다 보니까 어떤 일들을 계획하거나 생각하고 판단할 때 맨날 이런 식의 논법들이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항상 예스로 나가는 거지 예스 하다가 노하고 노 하다가 예스하고 이런 게 없어.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소위 다이얼렉틱스라고 하는 변증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철학적인 내용 같죠, 그렇죠? 예. 조금 이제 뭐 철학이나 학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익숙지 않은 분들은 변증법 어쩌면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학을 하거나 철학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요. 많이 듣는 내용인데 일반인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요 본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요 내용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본문에서 사도가 주시는 교훈을,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사실 답은 벌써 얘기했어요. 벌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갔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그죠? 갈 바를 모르고 갔는데 어떻게 가요? 갈 바도 모르는데 뭐 보고 갔다는 거예요? 믿고 뭘 믿었어요? 말씀을 믿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오늘 핵심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 20절 보십시오. 20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예가 된다는 거예요. 예가 긍정이 된다 이거예요. 부정함이 없다 이거예요. 예? 왜 예가 될까요? 뭐 때문일까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오늘 신학적으로 완전 100점이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내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조건, 상태,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하신 자는 미쁘시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faithful, 미쁘시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미쁘다는 말은 영역본에서는 true 이렇게 놨어요. true, 참되시다 이런 말입니다. 진정하시다, 참되시다, 신실하시다 이런 말이에요. 미쁘시다는 말은 우리말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참되게 이루어지고, 그러니 그것은 아니라 함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제가 강론도 비슷하게 곁들여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쪽은 소위 우리가 변증법이라고 하는 디알렉틱스, 그 다이얼렉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은 믿음의 방식이에요. 자, 지금 구별됩니다. 두 가지가. 자, 이거 뭘까요? 사람들의 사고방식 이런 말이에요. 두 종류의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크게 두 종류의 사고방식. 자, 이쪽은 믿음이 아니겠죠. 이쪽은 믿음이고. 자, 이제 요걸 여러분들 오늘 좀 배우십시오. 예, 공부도 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좀 배우세요. 중요합니다. 예. 변증법이라는 거는 제가 요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서판을 일부러 갖고 온 겁니다. 자, 변증법이란 말은 뭐냐면은 요게 이제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디알렉티크스인데, 자, 요게 뭔 말이냐면 통하여 서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통하죠. 이런 말이에요. 레틱이란 말은 뭐냐면은 레게인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면 말하다, 논하다 이런 말이에요. 예? 우리가 여러분 레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하다, 논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얼렉틱스, 요 다이얼렉틱스라고 하는 요게 변증법이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뭔 말이냐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의견을 모을 때 대화를 통해서 이제 의견을 도출하겠죠. 그런데 이런 방법을 이제 나중에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거를 이제 풀어나가냐면 모든 세계가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본 거예요. 세상이. 이 모든 세상이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뭐냐면 이거를 변증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모든 세계가
하나의 절대 정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가이스트라 그래요. 이 절대 정신이 운동하고 움직이는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데시스와 안티데시스, 이걸 우리말로 정, 그 다음 반, 정에 대한 반이에요. 반립이에요. 반립. 정립이 있고 반립이 있고, 이 정립과 반립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종합이라는 게 나와요. 종합. 이걸 데시스, 안티데시스, 신테시스 이렇게 말해요. 요렇게 이해하는 게 말하자면 변증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전체 세계 정신이 있는데, 자, 이 세계 정신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안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처음 들으실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정신의 그 안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원래 이렇게 정이 있었는데 이 정에서 정의 반대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반립이 생긴 거예요. 여기 이제 안티테제예요. 안티테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립과 반정립이 생긴 다음 종합이 또 생긴 거예요. 두 개가 융합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새로운 게 또 생겨났어요. 그래서 새롭게 생겨난 게 뭐가 있냐면 A가 생겨났다 쳐요. 자, A가 생겨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가, A가 생겨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기겠어요? 그 다음에 A가 종합적으로 생겨나니까 요 A에서 또 반대 A가 또 생긴 거예요. 응? 난 A가 생긴 거예요. 난 A가. 난 A가 생기니까 여기에서 또 이번에는 B가 생겼어요. A와 난 A가 정립이 되면서 종합적으로 B가 생겨나고, 그 다음 또 뭐가 생길까요? 그렇죠. B가 아닌 게 또 생긴 거예요. B가 아닌 게 또 생겨가지고 얘가 또 발전하니까 이번엔 또 C라는 게 나왔어요.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세계가 계속해서 정반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세계 정신이 이런 식으로 자기를 구현하고 실현한다. 정신의 자기 구현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요 정도만 들어도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죠. 근데 이 헤겔이라든가 이런 식의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고대 그리스인들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점차 시간이 흘러가다가 철학의 역사 속에서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서양의 변증법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철학적이고 논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알고 보면. 이게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삶에 굉장히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동양에는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일까요? 대충?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동양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딱 들으면 그거 다 얘기할 거예요. 이걸 그렇게 생각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다를 바 없어요. 뭐일까요? 자, 오늘 철학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바로 태극기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자, 태극기. 우리가 태극이죠. 제가 한자는 잘 못 쓰지만 태가 클 태자죠. 그죠? 태극 읽겠습니까? 태극. 우리가 또 태극도라 그러죠. 도는 우리가 쉽게 도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이게 도자죠. 태극도.
여러분, 태극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서로 회전하면서 어우러지죠, 그죠? 자, 여기 마침 빨간 게 있네요. 자, 요렇게 원이 있으면 하나의 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원에 요렇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는 빨간색이 위에 있습니까? 빨간색이고 밑에는 뭐예요? 파란색이죠. 이게 지금 두 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까? 아, 공존이라 그러셨어요? 아, 좋은 표현입니다. 공존인데 그게 뭐냐면 같이 존재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같이 존재하는데 얘네들은 왜 형상이 요럴까요? 이게 지금 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뭔 표현입니까, 지금? 요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돈다는 얘기입니다. 회전하는 방향은 어느 쪽일까요? 지금 머리가 이쪽이고 꼬리가 여기고 이쪽은 파란색은 여기가 머리고 꼬리가 이쪽이죠. 지금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우리나라 태극기에는 고대 중국에서 그려진 태극도 그림하고 약간 다른 게 우리나라 태극기에는 뭐가 없냐면 여기 없어요. 여러분 태극기에 요거 그려진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 없으세요? 아, 그건 잘 못 보셔서 그래요. 근데 원래 중국에 있는 태극도에서는 요게 요렇게 그려져 있고 옛날에는 빨간색이 없어요. 그냥 위에는 하얗고 밑에는 까매요. 옛날에는 이 빨간색, 파란색으로 안 그려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빨간색, 파란색으로 그린 거지. 예.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하얀색과 까만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동그라미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여기는 까만색이에요. 여기는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거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게 지금 이게 동양의 태극인데 이 태극의 운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태극의 운동을 보여주는데 여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뭐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는 뭘까요? 마이너스죠. 예, 마이너스. 예,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걸 우리가 한자로는 여기는 양이고 여기는 음이에요. 양과 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음양오행 들어보셨죠? 자, 이거 우리한테 친숙해요, 안 친숙해요? 친숙하죠? 태극기가 우리나라 태극기고 그 태극기의 건공감리 여러분 원래는 8개죠, 8개. 제가 8개는 잘 못 그리겠어요. 우리나라 태극 문양에도 그 옆에 괴가 있는데 건공감리도 제가 잘 못 그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건공감리가 요 주변에 보면 이렇게 생겼죠. 뭐 이렇게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러면서 그려져 있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것은 뭐 3개 다가 이렇게 돼 있고. 그래 이게 전부 다 뭐냐면요, 여러분 요 보세요. 자, 셋 다 플러스인데 요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요래 보는 겁니다. 예?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예. 세상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8개가 나오죠. 8개. 동양의 역술 알죠, 여러분? 사주 팔자 뭐 이런 게 있죠. 다 이어서 나오죠. 예. 여러분 이게 변증법하고 다를 바 없어요. 알고 보면. 그런데 서양에서는 특히 독일에 이르러 가지고 이 헤겔이라는 사람이 세계 절대 정신, 이 세계 가이스트라 그래요. 이 세계 절대 정신의 현상을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떠올린 거예요.
떠올려서 논리적으로 책을 정립한 게 Wissenschaft der Logik이라고 하는 책을 그 사람이 썼어요. 저도 이 책이 있어요. 예. 대학 때도 이걸 한번 읽었었고 지금도 뭐 기회가 되면 나는 이런 것들을 좀 독서 강독 같은 것도 해보고는 싶은데요. 자, 그가 이런 걸 논리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책을 쓴 게 논리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있죠. 여러분 태극도설 아세요? 우리 유명한 조선의 성리학자 딱 떠올리는 대표적인 두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태계 이황 선생님과 율곡 이이가 있죠. 그렇죠. 그분들 외에도 많은 성리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에. 근데 성리학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학십도, 성학지묘 이런 책이나 그림을 그리잖아요. 거기서 그리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태극이 있어요. 그리고 이 태극에서부터 팔개가 형성이 되고 그 속에서 음과 양이 작용을 하면서 음양이 작용을 해서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변증법적 일종의 논리가 그 속에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네? 두 개가 나오면 여기에서 또 이렇게 뻗어 나오면서 여기서 나온 게 얘하고 또 하나가 돼요. 두 개가 또 하나가 돼요. 자, 이런 게 뭐냐면 논리도예요. 논리도. 근데 이런 논리도가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하나님 말씀일까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걸까요? 그거예요. 여기도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고 이것도 인간의 뇌리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서양의 변증법의 논리나 동양의 태극도의 원리나 다 사람의 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알고 보면 똑같다. 알고 보면. 여기서는 예와 아니요로 말하고 그래서 긍정과 부정 이걸 그래서 이제 부정의 변증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순의 변증법이라고도 하고 부정의 변증법이라고 그래요. 예와 아니요는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정신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태극이 있죠. 세계 정신이 있고 태극이 있는데 이 태극에서부터 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가 생기고 마이너스가 생겨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철학적인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제가 사람의 뇌리에서 나온 거라 그랬잖아요. 사람은 정신을 가지고 있고 이 정신이 뭔가를 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살고 보니까 그런 걸 자꾸 이제 철학적으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왜 사냐? 그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어려서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왜 살지? 인생은 뭐지? 또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지? 그리고 이 세계는 왜 있는 거지? 이런 질문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보잖아요. 그죠? 그런 질문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해요. 동물은 그런 질문 안 해요. 돼지가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돼지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원숭이도 사람하고 닮았다고 해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오랑우탄도 고릴라도 그런 생각 안 해요. 오직 사람만 이 생각해요. 근데 이 생각을 하다가 세계 정신, 신이라는 개념을 떠올리는 거예요. 신. 근데 이 신이 있는데 이 신이 절대 정신이고 세계 정신이고 이걸 가만히 보니까 모든 세계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더라. 요거하고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죠. 음과 양이 있잖아요.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사람의 뇌리뿐만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한번 저번에 글을 쓰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 서양에는 로고스라고 그래요. 서양에는 이 도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로고스라고 그러죠. 네? 로고스라고 그럽니다. 서양에는. 동양에는 이 로고스에 해당되는 게 동양에는 뭡니까? 그게 바로 도죠, 도. 네? 도라고 그러잖아요.
요 도가 서양에는 로고스였어요. 근데 동양에는 도를 태극으로 이해를 한 거죠. 도가 있는데 이 도가 태초에 처음에는 극이 없었다 그래요. 원래는 극이 없어요. 극이 없는데 이 도에서 극이 생긴 거야. 그 극이 플러스고 마이너스인 거예요. 양이고 음이에요. 이 극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극이 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요. 운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툭툭툭 튀어나온 게 얘네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운동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팽이가 돌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팽이 시기를 하는데 팽이 위에다가 태극 문양을 그려 놓잖아요. 그런 거 보셨어요? 아이들 장난감 위에. 그러면 팽이가 도는 그 위에다가 태극 문양을 딱 그려 놓으면 얘가 휙 돌잖아요. 그럼 거기에 물을 한 방울 딱 떨어뜨려 봐요. 팽이가 돌 때. 그럼 팽이가 도는데 물을 한 방울을 탁 떨어뜨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휙 날아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운동에 의해서 생겨난 게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대의 동양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동양의 사회 철학이 되어서 이게 성학 10도가 되고 성학 10요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곧 우리 이제 태계 선생님이 군주들을 앉혀놓고 성군은 이 도에 따라서 행하는 자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고대의 철인왕이 있죠. 철인왕의 통치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알렉산더를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자, 철인왕이나 성군이나 다 똑같아요. 철학으로 이렇게 도를 배워서 그 도를 실현할 수 있는 왕이 그것을 이제 철학을 도의 원리에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게 바로 성군이에요. 성군이 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도의 원리를 따라서 백성을 지배하십시오. 하늘에 도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자, 뭐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거 우리한테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익숙하죠? 서양에는 이 얘기예요. 이 얘기나 결국 알고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이런 사고 논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한다든지 세상을 해석한다든지 판단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세상의 판단법은 이런 식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변증법과 믿음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요게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 굳이 이렇게 지금 서판 갖다 놓고 잘 쓰지도 못하는 저는 헬라어 써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가 뭔 얘기합니까? 자, 먼저 18절을 봅시다.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미쁘시다. 요 말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다 요거죠. 그런데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는 다 예가 되지 아니오가 없어요. 정이 됐다가 반이 되고 긍정했다가 부정이 되고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원리에는 이런 게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영적 원리는 무슨 원리로 된다? 믿음의 원리로 되는 거다. 그리고 이 믿음은 뭘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거예요. 말씀하시는 그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그 아들이 바로 뭐예요? 로고스죠, 그죠? 하나님 우리 기독교에는 그 예수가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In the beginning was the world was Go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로고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 이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완전 다르죠? 요거를 제가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를 아직도 신학자들조차도 이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 믿음도 이렇게 생각해. 이쪽에 갖다 놓고 생각해. 자, 여러분. 절대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대정신은 뭐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사실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절대정신 가이스트라고는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존재를 분명히 따져보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철학에서 말하는 절대정신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들 속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 없죠. 자, 이런 내용들을 사도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19절 보세요. 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자, 1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니 그에게는 뭐가 돼요? 예만 된다 이거야. 예수님한테는 예만 있지 아니오가 없어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이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논리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아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사도 요한도 뭐라 그러냐면 아멘이시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긍정이 되는 것 이것은 받아들여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고 예스 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받아들일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증서를 주겠죠. 그렇죠? 내가 약속할게. 그러면서 각서를 써줬다 쳐요. 자, 권사님, 각서 이외에 다른 법적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의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문서 이외에 다른 것들을 거기다가 들이밀면 법적 효력이 아무것도 없죠. 그건 조건이 법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는 건데 그거는 인정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런 말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믿는 거죠. 그죠? 믿을 때에 그 약속은 우리에게 그대로 아멘으로 긍정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보세요. 20절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예가 된다. 긍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하면 그 말은 믿으면 이 말이죠. 내가 그걸 믿고 고백하니 그 말씀이 아멘입니다. 이게 그래서 변증법하고 믿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변증법이나 태극과 같은 이런 논리적인 그런 것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해석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그러고 보면 세상 속에는요, 이런 변증법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자, 지구는 여러분, 지구로부터, 저 태양으로부터 오는 나쁜 광선들, 유해한 광선들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것들이 뭐가 막아줘요? 지구의 자기장이 막아주고 있죠. 여러분, 자석은 N극이 있고 S극이 있죠. 그렇죠? 예? 낮과 밤이 있죠. 사람의 뇌는 한쪽이에요, 두 쪽이에요? 두 쪽이죠. 여러분, 호두도 보세요. 호두도 딱 까면 두 개가 있잖아요. 사람의 뇌도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고, 눈은 하나예요, 두 개예요? 두 개죠. 두 쪽으로 보죠. 이쪽으로도 보지만 이쪽으로도 보죠. 귀도 두 쪽입니다. 코도 두 쪽이에요. 폐도 두 쪽이고, 여러분 심장은 어때요? 심장도 좌심실이 있고 우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콩팥도 두 쪽이요.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어요. 오른팔이 있으면 왼팔이 있어요. 사람도 정확하게 그래 따지면 두 쪽으로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세상에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는 그 속에도 보수가 있으면 진보가 있죠. 이거는 어디든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론, 합리론이 있으면 경험론이 있어요. 예? 고대에는 안 그랬는 줄 아세요? 이 고대에 변증법을 주장했던 소크라테스가 있었으면 소크라테스에 반대되는, 소위 말하는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유명한 소위 비판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어디나 다 있어요. 전기도 어때요?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죠. 그리고 원자 하나 속에도 어떻습니까? 원자 하나 속에도 양전하가 있고 음전하가 있죠. 핵 속에는 어때요? 전자가 있으면 정자도 양전하, 음전하가 있으면, 그러면 핵 속에는 어때요? 핵 속에도 업커크가 있고 다운커크가 있죠. 이 모든 세계가 다 그렇게 뭔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보여요. 자, 그런데 저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어디 있어요? 양전하에 속할까요? 음전하에 속할까요? S극에 속할까요? 마이너스극에 속할까요? 플러스극에 속할까요? 음에 있을까요? 양에 있을까요? 긍정에 있을까요? 부정에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변증법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보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생겨 먹어가지고. 세상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전기가 지금 얘가 지금 선풍기가 돌아가요. 이 속에도 지금 계속 뭐가 있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부딪혀 갖고 얘가 지금 이걸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바람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물리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도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변증법적인 논리가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가 지금 종합이 돼갖고 돌아가지고 저한테 지금 바람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자, 핵심 질문은 뭐냐? 그럼 믿음은 어디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중간에 있을까요? 요게 사도 바울이, 요게 하나님의 말씀이 탁월함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진리는 그런 것에서 있는, 여러분 진리는 이런 것 속에서 발견 못해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 속에서 발생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뛰어난 탁월함이에요, 여러분. 예.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죠? 히브리서 1장 2절에 하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변증법적으로 세상을 이해하거나 그런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슨 논리로 살아요? 믿음의 논리로 살아가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논리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 원리가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의 논리는 철학 위에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논리는 철학 위에 있는 거예요. 변증법 속에서 믿음을 발견 못해요. 자, 작용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작용해서 선풍기가 돌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요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다 쳐요. 그러면 그 중간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속에서 믿음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어려운 얘기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들어놓으시면 좋죠. 이런 건 교양이에요. 교양, 여러분. 근데 믿음은 변증법과 작용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라야만이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시고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석방까지 동원해서 뭐 잘 못 쓰는 헬라까지 지금 써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좀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것들을 사도가 염두에 두고 복음의 확실성은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확실성은 예와 아니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만이 항상 예만 되느니라. 하나님한테는 노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스만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의 예스인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것은 노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안 믿으니까. 그러면 노가 됐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겠죠. 거기에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의 부정이 있어요. 안 믿으니까. 안 믿으면 우리가 안 믿는 거잖아요.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정이 되면 부정은 딴 거 없어요. 부정에서 다시 긍정으로 안 가요. 부정은 심판이에요. 형벌이에요. 사망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자, 이런 면에서 기독교는 철학하고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아멘이시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와 같이 또 어려운 말씀들을 우리가 좀 들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 아멘이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시며 또한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긍정하시고 예스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정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는 것을 삶 속에서 누리고
예수의 복음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